할렐루야.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성결교단이 우리 1월 셋째 주가 되면은 교단적으로 셋째 주일을 해외 선교 주일로 정해요. 그래서 셋째 주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선교하는데 시작하자. 매해 그래서 1월 달에 이 선교 주일을 정해서 온 성결의 많은 성도들이 선교하는데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러한 주간이고 그러한 일이고, 그래서 셋째 주일을 늘 선교 주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저는 우리 김은태 목사님 총무님 하실 때도 늘 셋째 주일은 선교 주일이었고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선교에 관한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땅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마침 올해가 2025년도예요. 2025년도인데 우리나라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선교의 발을 딱 내딘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땅에 발을 딱 내딜 때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아침.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 되는 거냐? 140년 되는 해예요. 140년 되는 해. 물론 1885년 기준으로 그보다 더 20년 전, 약 1866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소몬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대원군 정체, 세국 정체 때 쓰던 때라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1885년도 4월에는 제너포가 개항이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첫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 2년 전에 1883년도에 미국 신학교 연맹에서 알버트 목사라는 분이 조선 선교에 대해서 호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선에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을 위해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1년 전에 이미 조선의 문화가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교회가 무관심하고 있을 그때, 그리고 아직은 아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무 성과가 없는 그때에 알버트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장소에 선교사가 참석하고 있었는데, 신학생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누구냐? 언더우드죠. 근데 언더우드는 이미 그때 인도로 선교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인도 말도 이제 자유롭게 구사도 하고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선교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알버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조선에 관한 얘기를 막 나누는데 어느 누구도 조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선 선교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마음속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땅, 주님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안타까움으로 언더우드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선 땅에 갈 선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No one for Korea. 조선에 사람이 없다. How about Korea? 한국을 어떻게,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음성을 들은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나를 조선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나는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부가 NO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선교문이 지금 열려 있지만은 지금 조선은 간신히 교사와 의사만을 지금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목사, 선교사를 들여놓으면은 조선 정부에 반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아직은 시기상조다. 잘못했다가 선교사로 갔다 목숨이 이태울 수도 있다. 선교부의 노라고 하는 이 해답을 받은 언더우드는 또다시 고민이 빠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뉴욕의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더우드가 더 갈등이 생겨요. 내가 뉴욕의 교회로 갈 것인가?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No one for Korea. 조선에 아무도 없다. How about Korea?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뉴욕의 교회로 갈 게 아니라 다시 조선으로 가야지. 인도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 다시 조선으로 가겠다고 선교부에다가 원서를 해요. 근데 선교부에서는 이 원서를 받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선교부 목사였던 이 엘리우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축복이 아닙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되겠습니까? 엘리우드 목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담대히 조선 선교를 해야 된다고 거기서 선포를 해요. 이 발언 덕분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선교부가 언더우드를 조선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는 조선 땅으로 오게 되는데 때마침 그때를 맞춰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보내겠다 해서 보낸 선교사가 아펜셀러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두 선교사가 나란히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긴 항해 끝에 제물포에 도착을 하고 두 선교사가 나란히 손을 잡고 바로 이 땅에 첫 복음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때 아펜셀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과 언어도 준비하고 인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 바울을 기억하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셔요.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바울을 이끄셔서 유럽으로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조선 땅으로, 이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벌써 14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어요. 140년이란 이 시간 속에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부흥을 이뤘고 세계 10대의 교회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1885년 4월 5일에 조선을 향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기도문은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너무나도 시원하게 자라나 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이 옹교와 하나님의 안치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조그만 배로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것,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비참함에 묶여 있는지 고통도 당연한 듯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접근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저들이 우리 영혼과 같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고 예배할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하는 눈초리와 오직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주여 조선 땅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140년 지난 오늘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돼요.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 안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마지막에 살아남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런 선교의 능력, 선교가 약동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3분의 2 신생 독립 국가가 새롭게 탄생됐어요. 근데 이 신생 독립 국가들은 대부분 서양의 선교사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다 받아들여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정복한 사실이 없어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한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신생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부색이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색인종이잖아요. 그래서 백인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흑인 나라 가서도 잘 적응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성은 열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열심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나 한국 선교사들을 환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선교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2003년도 기록만 나와 있는데 21,917명, 전 세계 174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22,000명의 선교사들이 174개국에 나가 있고요. 그럼 우리 교단은 얼마나 나가 있느냐? 우리 성결교단은 2025년 1월, 지금이요. 지금 이 상황에 54개국의 262가정에 496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단의 통계고, 교단으로부터 그 선교 받지 않고 개인적인 선교로 나간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빚진 자들로서의 이 사명은 당연히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장애물이죠. 뭐냐? 무관심이에요. 어떤 무관심이냐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아직 70%, 80%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섬에 가면은 섬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시골에 가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도시 곳곳에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뭘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사람이 무관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예루살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들, 지금부터 140년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두 젊은이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이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은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모토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여러분 와서 보면 뭐 자그마한 교회가 세계 선교 우습다. 근데 아니에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선교에 앞장서는 이 교회의 모토는 변해서는 안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계에 유례 없는 큰 기독교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에 유례 없는 발전을 하게 되어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10대 경제국 안에 들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성장의 발전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세계 선교의 중추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견뎌나가고 있구나. 이만큼 견뎌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다 파탄될 때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견뎌나가고 인내해나가고 있고 그래도 서 있어요. 어떤 경제학자가 나와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됐습니다. 그러니 경제는 경제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나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젊은이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는데, 젊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참전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16개국. 그렇죠?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참전을 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린 나라들이, 젊은이들이 16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51년도 초까지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나라예요. 근데 2012년도 5월에 우리나라의 6.25 참전 이후에 우리나라를 돕는다고 해서 의료, 건설, 그 다음에 교육, 다방면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63개국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정보 공개예요. 2012년에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이 63개국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명단, 그 나라를 쭉 보면서 우리가 못 산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캄보디아,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최빈국인 하이티,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건설 장비를 보내주고 우리나라에게 의료 지원도 해주고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국 돼서 어깨에 힘들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이 안에 끼어들어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뭡니까? 왜 남의 나라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국익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남의 나라에 끼어듭니까? 여러분 이거는 빚진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만한 태도예요. 우리는 세계 63개국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은혜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연히 그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고 베풀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나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그런 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1억 4천 명.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그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1,000만 명. 영양실조로 인해서 출산하는 도중에 죽는 경우가 1,000만 명. 비타민 A를 섭취하지 못해서 시각장애가 되는 어린이가 25만 명. 거리를 방황하는 어린이가 2억 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와 음부에 여기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민족과 이 민족이 잘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다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빈손 들고 가서 복음 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우리나라에서 입만 가지고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보낸 그 선교 자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성장과 나라의 부강과 발전은 기독교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독교가 쇠퇴하면 경제와 민족이 쇠퇴하고, 교회가 발전하면 경제와 민족이 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왜 나라의 경제의 모든 것이 어려워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해결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증진할 때에 민족이 복을 받으면 그 안에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그래도 선교사들을 선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국내의 작은 교회들을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선교 여러 기관들을 작게나마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떻게 이 복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뜨거움이 없으면 이거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당했던 그 상황을 말씀했던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이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매도 받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관한 매를 5번도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신이 그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 선교사들의 삶이 그런 삶 속에서 오로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슴에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요. 그래야 이것이 민족의 부흥과 성장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엊그저께는 최은하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캄보디아 최은하 선교사가 전화 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지금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인데, 그 시골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내외가,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선교사님 내외가 몸이 불편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데 자신들의 선교하던 그 선교지를 오늘 저희들한테 물려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거칠 거 없어서 제가 여기서도 언어도 많이 배우고 해서 시골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땅이 한 1000여 평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데 성도가 한 200명 됩니다. 그러길래, 이야, 대단하네. 가야지. 그러면 가서 선교해야지. 그러면 주변에 한번 사진 좀 찍어 보내봐.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보니까 뭐 땅 1000평이라도 다 풀밭이죠. 뭐 예배당에 있고 성도가 200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200명 앉아있어. 자글자글 어린아이들만 200명 앉아있어. 그걸 보고, 그렇지, 비전과 꿈은 여기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비전과 꿈은 여기 있는 것이지. 이 200명의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교회에 오면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장애물 뛰어넘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한 일은 이 일을 뛰어넘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장석균 선교사가 선교센터 매입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그 선교센터를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 선교해야겠다라고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다녔는데 그 일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물론 그게 한두 푼이 아니고 수억이 혹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형님,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제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림프암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조심할 텐데. 50대 중후반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은 몸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랄지 모르는데, 그래서 림프암 그 결과를 한국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료받을 수 없어서 일본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좀 진료를 해가지고 그걸 해서 일본 병원하고 연결시켜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태복 선교사님 러시아 신학교 하고 있지만 그 사모님 위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우선교사도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교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 선교사님 중국 땅에서 쫓겨났어요. 중국 땅에 선교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지고 나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교하고 있어요. 진대서 선교사 여전히 성경 번역, 이제 신구약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맞춰서 그 번역 사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한평생 번역 사역에 힘쓰고 있던 정혜정 사모님, 그 성경 번역이 완성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일들, 저는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감당할 일이고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할 일이에요. 선교사들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희생이 뒤따라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날,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서 있는 날까지 여러분 이 선교의 관심은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선교 주간이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2025년 시작하니까 우리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하시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이 선교에 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기도와 내 작은 물질로 동참해서 선교사로 동참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방인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선교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저도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에 도와달라고 많은 연락이 오지만 다 못 도와줘요. 그저 오시고 이게 방문하시고 그러면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것뿐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돕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를 돕는 일들을 저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